안녕하세요.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지난 2주간 동안 광풍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눌려 있다가 지금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같이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사람들 주께로 오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를 저희가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온유하신 그 성품, 겸손하신 마음, 이것을 그리며 또한 우리가 각자 맡겨진 그 멍에를 치고 주님 앞에 배우고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쉼과 평화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중심을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과 또 귀한 그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성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승 집사님이 대신 기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에 아직도 저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오직 마음을 합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정결케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또 그 여파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다시 인종차별로 인하여 더욱 분산되고 미움이 커져가는 사회를 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과 고통 있는 곳에 치유를, 미움과 싸움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저희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소서. 또 특별히 멕시코 김학배 선교사님과 유카탄 반도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또 지금은 폭우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저희가 지난해 함께 동참하고 사역한 곳이나 지금은 멀리서 기도로 함께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더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이시영 목사님, 글렌 목사님,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지키는 교인 모두와 항상 함께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를 내려주소서. 또한 하루속히 어려움이 지나고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선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 십자가를 따르라 하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금년도 이 해에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 이런 해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들이 너무 크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인종 갈등의 문제, 흑인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버려서 지금 뭐 광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잠잠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외쳐야 할 때 어려움을 감당하고서라도 외치고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대로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백인 경찰이 그 흑인을 수갑 채우고 땅에 엎드려 놓게 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그 목을 눌러서 숨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숨진 이후에조차도 그 다시 소생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면서 사람들이 외치죠. I can't breathe. 숨 쉴 수 없어요.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외칩니다. 미국의 한 2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그렇게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유럽에서도 또한 호주에서도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사건 때문에만 일어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눌리고 고통받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바로 잡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이 사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불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만드셨는데, 누가 감히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거역인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흑인, 백인, 뭐 동양인, 서양인, 남녀노소 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그 이유는 다른 어떠한 그 인종보다 흑인들이 지금 특별히 많이 눌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의 편에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더 독한 것, 이것은 바로 인간 사이의 차별과 증오, 미움, 이것이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그런 세균이라고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베텔 인터내셔널 UMC에서는 그 백인 성도님들이 우리 한인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 네팔 회중들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베텔 IUMC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백인 회중들이 예배하실 때마다 외치는 그런 그 구호가 있습니다. We are amazingly international church. 우리는 놀랍게 국제적인 교회이다. 백인들이 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 시간에 매주 그걸 첫 번째로 외쳐요. 그 얘기는 우리 한인들과 네팔 회중들이 우리 함께 같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케어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외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놀라운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놀라운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지붕 안에서 이쪽 인종 저쪽 인종 할 거 없이 같이 여러 다른 인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 땅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 바탕에 죄가 있는 그 모습을 바로 가인이 보여주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 외치는 것은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과 같이 갈등이 있는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또 무릎 꿇고 이미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 아파하며 애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편 방화, 불 지르는 거나 또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나 부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은 역시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경찰의 폭력 또 다른 사람들의 폭력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중대한 그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그 촛불 시위, 평화적인 그런 촛불 시위를 통하여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바로 잡는 그런 일을 보면서 굉장한 그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죠. 그와 같은 민주주의의 꽃이 나오기까지, 그 불꽃이 피기까지 그동안에 그 연료가 되고 희생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여럿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1980년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민주항쟁운동,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결국은 그 촛불 시위를 통하여서 사회를 변화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 완전히 희망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역시 또 다른 그 비디오 그 클립을 하나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흑인과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중에 흑인 남학생 하나가 그 시위대 앞에서 오는 경찰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백인 여학생이 그 흑인 남학생 앞에 딱 나서가지고 경찰들이 진 앞에 오는 것을 이렇게 딱 막고, 그리고 그 흑인 남학생을 백인 여학생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순간인지요. 그 여학생도
경찰들이 쏘는 무슨 고무탄에 맞을 수도 있고 최루탄에 맞을 수도 있고 몸도 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위험을 다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남학생 앞에 보호하면서 서 있었던 그 모습, 굉장히 소망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 흑인 백인 경찰뿐만이 아니라 백인 방위군들도 같이 무릎을 딱 꿇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나라 문제들도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소망의 불꽃이 저기에 있지 하고서 제가 감동받고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권이니 정의니 하는 이런 단어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만큼 많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의가 꺾어진 이 사회에서 정의를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런 하나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정의가 흔들리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때에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것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도 그 여학생처럼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은 그것들 이상이지만 그 구원 안에는 이와 같은 정의와 인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침 정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간략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히라버 그리스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먼저 드렸듯이 이 미래에 갈 그 천국,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있고, 참 놀랍게도 그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지금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심, 그 다스리시는 것 자체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끝에서 전해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다스리시는 일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러한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기 20절에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보 그리스 말인데 히브리 말, 이스라엘의 옛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또 온 우주의 주인이 나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왕도 아니고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도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근거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것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또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중요한 일,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 말, 이 한마디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주 임무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정의를 모든 나라에 세우는 일, 이것이 메시아의 주된 임무인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일은 그를 따르는 우리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온 우주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줘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 가는 도중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깜깜할 때 빛이 되시고 누릴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고 불의가 있을 때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펼치시는 그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거기다 더해서 예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험난한 고생길 희생길 이것을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우리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고통의 죄를, 그 절망의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변치 않게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완성시켜 주리라, 약속을 지켜 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이사야서 61장에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런 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를 저희가 알고 또 그 일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그분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의 일을 따라가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차별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을 때 그를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 그 메시아처럼 우리도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편견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 누구의 그 잘못된 그런 편견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꼭꼭 닫혀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 이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전하고 또 미움에 의해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것.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과 같이 해주는 것. 그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부드러운 그런 눈길을 우리가 주는 것. 이거 하나가 그들에게는 마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그 꽃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그런 관을 주어서 슬픔의 죄, 고통의 죄, 절망의 죄 이런 것을 대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그런 복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기쁜 소식,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찬송과 기쁨의 그 기름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같이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우리가 같이 나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이 땅에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과 구원의 일에 우리가 같이 발을 맞춰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답답하고 때로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의의 길, 정의의 길, 사랑의 길, 평화를 만드는 길, 그 길을 가라 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악한 그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미국인 회중 중심이 되어서 우리 그 흑인들을 위한 그 목소리를 같이 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또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11시에 주일 11시에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불편한 답답한 거 힘든 일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용감하게 같이 목소리를 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우리 자신도 물론 듣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외침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알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저희도 행동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와 함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또 우리의 그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보탬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일 월 첫 주일 성찬 예배를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겠습니다. 집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그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떡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나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희생제물이니 이것을 받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받고 주님의 희생과 죽음과 주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빵과 포도즙 속에 음료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요 주님의 가시는 길이 저희의 갈 길이요 주님의 행하시는 그 것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기로 결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하나로 묶어주시며 한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고 활동적인 생기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빵이나 그 음식을 떼시고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 몸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가 찔리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실을 또한 기억합시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은 그 생명,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우리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크리스찬들이오니, 주님의 제자들이오니, 주님의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의 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바로 세우는데 제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신 거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기도회가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 보시자마자 바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11시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제 펼쳐질 텐데 11시에 흑인 차별과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흑인들만의 문제 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회중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또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경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서 물론 주차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신 채로 이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준비가 될 테니까 없는 분들도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시편 베들 영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줌으로다가 매주 같은 시간 금요일 날 8시에 공부가 있는데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앞으로 2주간의 그 성경 본문과 그 주제를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시편 22편, 내가 심히 외로울 때 이런 것을 주제로 공부할 테고, 그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2편과 23편이 붙어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2편 없이 23편 없고 23편 없이 시편 22편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귀한 시편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대면 예배와 모임들은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닫으며 영상 예배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제작해 주신 그 팀 두 분과 또 기도해 주신 김성곤 권사님, 또 마스크와 세정제를 기증해 주신 기독실업인회 CBMC 회장 지호준 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헌금에 관해서 광고를 간단히 드리면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신 분들도 참 감사하고요. 혹시 그것이 불편하셔서 체크를 쓰실 경우에는 수신자를 Bethel IUMC 그렇게 적어주시고 메모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코리안 미션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서 헌금이 우리 한인 회중들의 그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쓰여지게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또 나오겠습니다. 영상 재직회를 6월 17일 날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전날인 6월 16일에는 7시에 리더십 보드 그 미팅이 있습니다. 이번 주의 기도 제목 바로 인종차별 중지, 약자들의 인권과 정의와 평화, 또 비폭력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졸업생들과 그들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콜럼버스 지역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치료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헌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제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제가 축도 해드림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 땅에서 모아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히 우리의 보물과 재물에 있는데 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돈 가운데 있는데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주인이 아니라 주님은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펼쳐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생명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기도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구원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은혜와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평화와 정의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역사하게, 일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활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고 저희도 일생을 바쳐서 십자가 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주님의 정을 위하여서 결단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 땅과 온 나라에 또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